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례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픈 그 욕심 하나로 주님 전을 찾아싸우니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삶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달아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잠잠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관심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과 가정, 국가와 사회가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어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진행될 세례식과 성찬식 후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선포하실 유석긴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굳어진 몸과 마음이 녹아져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 외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과 감사의 계절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6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지시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거로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성찬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례식을 준비하는 데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례식 때 사용하는 물, 그 물을 우리는 성수라고 하는데 그냥 물을 담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에 가서 성찬기에 물을 따라 부어가지고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물을 사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도 시골에 오래 교회 다니신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에 그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서 누구도 그 물을 떠러 나온 사람이 없는 시간에 오셔서 물을 뜨다가 강단 위에 올려놓고 그 물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 그 떡의 문제도 아무런 떡을 갖다 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뭐 카스테라 이런 걸 잘라가지고 사용하고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룩과 그 어떤 그 설탕 이런 것들이 전혀 가미되지 아니한 그야말로 무교병, 전혀 발효시키지 아니하는 딱딱한 떡이지만 맛은 없지만 그 떡을 성찬 예식 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떡을 만드는 거죠. 성찬 예식 때 사용되어지는 포도주, 그것도 2년 전에 포도를 사서 설탕, 알코올 넣지 않고 순전한 포도로만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찬 예식 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괜히 간단하게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가 갖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그래요. 성찬, 성세례식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 때문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상은 말씀과 성례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행해지는 곳이 진정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례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갈뱅, 이 갈뱅은 자기의 불후의 명정 1556년에 드디어 완간을 하고 출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듬해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게 되죠.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다 라는 말을 해요. 즉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갈뱅의 말대로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통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성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차려놓으신 성찬의 자리에 주님과 마주 앉아 예수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의 예배학 교수로 있었던 정장복 교수는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때의 성찬 때를 기억을 하고 그때의 성찬 예식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과 재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마주 앉아서 주님이 차려놓은 성찬에 마주 앉아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연합의 도, 이 연합의 도를 새롭게 새기는 현장이 되어지겠습니다. 하고 보면 성찬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이 다 스며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집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귀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취하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떡의 의미, 이것은 내 몸이다. 즉 주님은 떡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떡이신데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시죠. 영원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주시죠. 여기서도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이것은 내 떡이야, 찢어놓고 이거 받아 먹어, 이런 식으로 간단히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떡을 취하셨다.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그 떡을 찢습니다. 주님의 몸을 찢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생명의 떡이 되는 떡을 받고 그 제자들의 떡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제자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고 주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취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살을 찢어서 주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취하시고 그리고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포도주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피는 여러분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피를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죠. 즉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피,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피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피라고 했을 때 그 많은이라고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피와 생명은 제자들의 것이 되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는 죄를 씻으시고 죄의 값을 피로 죽음으로써 갚아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다면 천국은 있으나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천국의 예외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 흘림이 있으므로 제 용서는 이루어지게 되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즉 피로 인하여 죄 씻음 받은 자들이기에 천국 또한 상속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되어 멸망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겨 주셨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얼마만큼 싫어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것을 뜻과 잔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눈에 보이는 사랑의 표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은총과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성찬에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온갖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깔뱅이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이에 무한 감격과 감사를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찬에는 화목과 사랑의 유대관계, 이 유대관계가 저변에 깔리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연합과 화합의 도를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의 도를 지켜가는, 굳게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성찬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을 기념하면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불신과 갈등과 단절의 벽을 십자가로 극복을 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돌보면서 화목함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봄에 성례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온통 모든 것을 망가뜨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 가을만큼은 우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성례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찬식을 갖게 될 터인데 깔뱅이 말대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그래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하셔야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너무나도 연약한 갈대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그러하시기에 언제나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모아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식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줄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조건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만큼은 풍년이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네 믿음이 실로 크도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송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성으로 나의 계산이 앞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앞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장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 외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더욱더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는 일들마다 요셉이 행하여서 형통한 것처럼 형통함의 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따르게 하시고,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도 늘 번영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교회의 목사 임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례주일로 지키는데 1부 때는 성찬예식, 2부 때도 성찬예식, 3부 때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 및 총회가 이달 안으로 있게 될 것인데, 해당되는 기간에 가셔서 총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회를 마치고 나면 결과를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의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오후 2시 반 예배로 당겨져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감사도 각 부서, 각 기관, 각 구역들 감사 필요해 주시고 이달 안으로 필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3번 항목, 다음 주일은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한 절기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꼭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따르고 힘들고 할 때 더욱더 여러분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내가 소극적이 되어지면 더 소극적인 사람으로 밖에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크게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이 지지 말고 감사로 어려움을 꿰뚫고 이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회개였고
하나는 감사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셋째 주일인데도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당겨서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 행사가 저녁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로 당겨서 드리고 또 하나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은 내년을 계획 잡고 올해를 마감하는 애결산 위원회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애결산 위원회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결산 위원회로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각 부서장들, 각 기관장들이 애결산 위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애결산 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오늘부로 부임이 되어집니다. 안창규 부목사님이십니다. 약 6개월 정도 공백 기간 있다가 대전 영락교회 신무하시던 안창규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모님은 허보람 사모님이시고 아마 아기가 있어가지고는 아침 이른 시간에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하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안태연 어린입니다. 우리 안창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잘 섬기시고 하라고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 제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흐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가정 위에 육신의 건강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